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세속화된 또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 증거로 교회가 정말 세워질 때만 해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반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악함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근데 무너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글로에는 자기 집에 속한 사람을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렸습니다. 바울,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 예? 그런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바울은 글로에가 보낸 이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도들의 문제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거론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열쇠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글로에가 문제의식을 가졌잖아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신앙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인식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근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글로에가 지금 그 역할들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은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예.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론되고 들춰지는 것, 그거 싫어합니다. 예. 하지만 나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그것을 문제의식 갖지 못했잖아요. 예. 그것을 들춰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을, 그럼 우리는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말씀 앞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글로에가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들춰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이 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예?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 전에 환자에게 아픈 원인들을 먼저 설명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바울도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왜 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분쟁하는 것이겠어요? 세상의 지혜. 내가 생각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시대를 불문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그런 종속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지혜자들, 총명한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패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박식한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도 주실 수 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들이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이지 인간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에 모일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의 지혜를 점점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 그들이 추구했겠는가?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은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증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각 사람에게 먼저 성도들이 집중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먼저 집중함으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고 이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어떤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 집중하고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런 걸로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게바는 예루살렘의 대표 사도라고 추정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것은 모두 다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와는 달리 이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인간적인 점에 매료가 되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 때와는 달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게바의 이런 점이 좋아. 나는 아볼로의 이런 점이 좋아. 나는 바울의 이런 점이 좋아. 아볼로는 내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니야. 게바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분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러한 현상들은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되고 십자가는 그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특정한 목회자의 목회 방향이나 설교의 방식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배 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과 이제 방식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나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한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내가 선호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고요. 나와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분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지혜에 매료된 것이다.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지 그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지혜는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의 대상이 이제 점점 더 사람의 지혜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음에도 십자가 대신 이제 세상의 지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떠한 스타일, 그것이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또 나의 우월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점점 자칫 잘못하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자기와 이제 신앙의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의 말은 듣고 추종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각 분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러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미래의 고린도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신앙이 멀어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제 무엇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점점 더 완악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좀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예?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헬라인들처럼 또 다른 새로운 지혜를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변함없이 내가 오늘도 집중하고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처럼 십자가는 이미 경험한 것, 과거의 것으로, 다 아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집중한 지혜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학벌이었잖아요. 학문이었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혜를 지금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혜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목사의 목회 방식과 설교 스타일과 학문과 학위와 어떤 외모와 말투와 이건 나와 맞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에서 어거스틴, 칼빈, 영국의 청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화란의 개혁파들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신학을 연구하고 일생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추종하여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중요한 성경의 그런 해석의 틀을 깨트리려고 하고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위해서 그 자기 지혜를 공부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 학문을 연구하거나 그것들을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아볼로와 게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자기가 연구한 어떤 학문, 그런 것들을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어디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거죠. 성도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에게 제대로 받았지만 자기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금 가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혜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는 버스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쟁의 끝은 어디예요? 갈라섬이에요. 갈라섬. 나도 망하고 다른 성도들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이론과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위대한 바울을 만나고 아볼로를 만나고 게바를 만났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학문적 배경이나 지식이나 스타일에 집중하고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리로 위장된 지식 때문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나와 정치적 신념이 동일하다고 해서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자라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추정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를지라도 내 감정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것과 상관없이 정말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분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하나됨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는 모든 죄인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까지라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 분쟁할 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지혜의 창고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지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근데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분쟁하고 있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분쟁이 해결이 되겠는가? 십자가가 무능하게 분쟁하는 그런 성도들, 분쟁하는 교회는 꼭 십자가를 무능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지식인들의 지식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일 때, 내 지혜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크게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때, 내 지혜가 더 크게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지 그것을 보라라는 거죠.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택함 받을 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또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에 있었던 다른 헬라인들보다 철학적인 지식이 많거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너희에게 잘난 것이 있는가? 너희가 지식이 많은가? 능력이 많은가? 고린도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지혜로운 자들, 능력이 많은 자들, 가문이 좋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너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분쟁하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보아야 될 것은 너희가 지금 육체적인 자랑거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지혜로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것을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증거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봐라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잖아요.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회사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떠한 상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학벌과 같은 능력, 또 좋은 가문 등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가문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세상에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가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십자가이지만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가문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직 십자가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지혜는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지혜는 십자가에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보고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무엇인가?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그 육체적 자랑거리에 집중하면서 분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십자가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2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내 지식과 내 능력 또 내 가문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이죠. 내 지식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가문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러한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이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로만 죄인을
구원하셨던 거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교회에서 살도록 자랑하지 말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구원을 주신 십자가를 계속 자랑하면서 살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선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분쟁하는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너희의 지혜가 아니다. 십자가다. 십자가로 부름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랑할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도 자기 지혜도 자기 능력도 자기 가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아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바울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맞바꿀 수 없는, 맞바꿀 수 있는 지식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장 앞세웠던 거고 나머지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자랑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너희 분쟁하려고 너희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십자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증거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화평을 가져오지만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 난 것들을 지금 서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육체적인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해라라고 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전파하고 가르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학문과 스타일 등의 매료가 되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위장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분쟁하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 게바가 그랬고 아볼로가 그랬듯이요. 십자가를 자랑할 때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제 생명의 길로 다시 옮겨질 수 있고요. 분쟁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